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긍고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지 못함이 없고 또 행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첫째로 아는 것이 중요했다 하시니까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점점 우리가 알아가도록, 그래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가 한번 아는 대로 노트에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대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 써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인정해야 되겠지요. 정말 내가 내 머리들까지 다 하나님 세시고 계신 하나님 정말 그리 하실까? 정말 하나님 내 머리까지 세실까? 나의 모든 이 하나하나의 은행 심사를 다 감찰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자기가 인정이 되어지면 참 그 사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형식적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권자고 섭리자고 뭐 이렇게 참 머리털까지 다 희귀하고 경쾌하고 말로는 그러하지만은 실상 어떤 일을 당하면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그 현실에 피동돼 가지고 그 현실의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은 여지껏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바로 상대한 겁니까? 상대하지 못한 겁니까? 예식이죠. 그게 이제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식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큰 존재입니까? 우리 전부가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 한번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써가지고 정말 좀 그것이 인정되기까지 또 기도하고 애쓰고, 그럴 때 참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면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참 내가 쓸데없는 염려 걱정 그러고 살았구나, 그런 거에 많이 느끼지고 후회도 생기지고, 참 이 일생이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부끄러운 것도 많고, 또 사람 앞에 드러날 때 그게 다 드러날 긴데 사람 앞에도 참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참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살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건데 왜 그랬을까?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렇게 점점 알아갈수록, 자, 교만한 자가 되겠습니까?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까? 겸손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점점 더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좀 힘을 씁시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좀 알아갑시다. 이제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배운 지식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인정하고 행함으로써 확실히 많은 겁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확실히 인정하는 거. 그래서 저도 그래 그 참 가지산에서 1월 17일 날 이 어지럼증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뭐 누우면은 뭐 어지럽고 고개 이리저리 저리 돌리면 어지럽고 일어나니까 어지럽고 다닐 때는 괜찮아요 또. 그래 또 운전할 때도 그것이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병 고침을 받고 나니까 저도 또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누구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치료해 주시는.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아픈데 뭐 치료할 수 있으면은 뭐라 치료 못 하겠습니까? 애가 열이 풀풀 올라가는데 부모가 할 것 있으면 뭐 다 할 수 있지요. 부모로 할 것 없으니까 병원을 듣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허지부지 그래 하지 맙시다. 믿는 둥 마는 둥 그래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자기가 인정하고 믿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 걸어가면 참 좋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참 인생의 수고가 다 헛수고인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수고하는 이 수고는 무슨 수고다 하주영? 헛된 수고가 아니다. 내가 이 수고해야지. 이 수고해야지. 이렇게 해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알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했죠? 6절에 어떤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가자, 능하신 하나님. 예, 능하신 하나님.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읍시다. 예, 믿고. 그러니까 이제 믿으면 우리가 사람에게도 그 사람 믿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하고 신뢰하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지요. 부탁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안 가면 어떻게 되지요?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까? 맡기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맡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순종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어떻게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7절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말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뭐해라?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맡기라 이 말이에요. 맡기고 버리라. 예. 맡겨놓고 버리라 이 말. 맡겨버리라. 네. 우리는 참 인간관계에 그런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이런 문제들도 참 많이 있고 또 이 물질과의 문제도 많이 있고 또 사건, 그런 사건이 터지면은 또 그런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인간관계, 물질관계, 돈관계, 사건관계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현재 일 장래에도 뭐 우리가 될 일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장래에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 큰 비교면 어떻게 될까? 장래에 내가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이라는 것은 뭐 얼마나 염려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뿐만 아니라 뭐
나와 관련된 사람에게도 염려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내게 관한 모든 이 근심되고 걱정되는 것을 염려라 그렇게 합니다. 염려라. 자, 이것을 맡기면은 주님이 당장 뭐 이렇게 이루어 주실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때가 되면 뭐 안 됐습니까?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때를. 왜 때를 기다려야 되냐면은 때는 그 사람을 구비하는 시간입니다. 구비하는 시간. 인격 가지고는 네가 안 되기 때문에 참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격 또 행위 또 이런 모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갖추는 그런 것이 때입니다. 때. 그래서 때가 되면은 주님이 높인다면 잘 해주신다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염려를 다 맡기고, 자, 맡기는 데 있어서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맡겨놓고 우리 할 일이 있어요. 맡겨놓고 우리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 했습니까? 그게 순종이라 했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 맡기만 놓고 가만히 그만 발짱 끼고 맡기만 놓고 발짱 끼고 그냥 뭐 이렇게 눈 감고 있는 게 아니고 맡기 놓고 우리 할 일이 하중행 뭐라고요? 순종생활. 순종생활. 하중상 뭐라고? 순종. 맡기 놓고 순종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아래 말했습니까? 겸손하라 이 말은 구역에는 순복하라 뜻입니다. 순복이라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순종이에요. 순종. 맡겨놓고 능하신 하나님이 맡겨놓고 우리 할 일이 뭐합니까? 뭐라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 할 일인데,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참 우리 이 두 가지를 딱 잘하면은 정말로 참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대우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또 그 사람은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 하는 사람이? 몇 가지 하는 사람이 그렇단 말입니까? 염려를 맡겨놓고 순종하는 사람, 염려를 맡겨놓고 순종하는 이 사람은 진실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대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상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 세상에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부모에게 그냥 좀 맡겨놓고 이렇게 참 그 부모의 지도가 이게 참 뭐 제가 되면 몰라도 맡겨놓고 하면은 그 순종을 따라주면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좀 나이 먹어서 이렇게 지나온 것을 생각해 보니 그렇더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하신 그 강대하심을 우리가 더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식도 모릅니다. 부모가 돼봐야 누구 마음을 압니까? 부모의 마음도 알고 또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뭐 요새 신세들은 뭐 좀 이 배운 그런 이 인간 지식과 세상 지식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그게 단 줄 알고 여러분 성경에 정치를 해도 솔로몬 시대에 그 정치를 할 때에 그때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정치를 할 때에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그렇게 이제 그걸 택해 가지고 그렇게 정치를 하려 했지요. 자, 근데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젊은 사람이 말을 들었습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나를 듣고 정치를 했습니까?
젊은 사람. 오늘도 그 시대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젊어도 늙은 사람, 늙었다 하면 좀 그렇지만 경험 많고 세상 살아본 사람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 능하신 분이라 했잖아요. 강대한 분이시고 능하신 그분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분에게 순종입니다. 많은 거 그분에게 맡기고 순종하는 이것이 참 진실이 믿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참 하나님 맡기고 또 순종하고 있는가? 여지껏 그리 못해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마음 됩니까? 마음 되지요?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하면 된다고요? 지금부터.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면 은혜입니다. 안 생기면 아직까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진실한 성도가 됩시다. 진실한 성도 되고 하나님 맡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잘할 줄 모릅니다. 참 상상도 못할 만큼 잘해 주십니다. 자, 그런 사람은 성경에 누가 있어요? 순종을 잘한 사람. 네, 아브라함. 오늘 아브라함입니다. 같이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지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흔히 누구라 합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믿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얼마나 큰 성공입니까? 사람으로서는 최고 성공 아닙니까? 믿는 사람을 다 차지했으니까. 자, 믿음에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는가? 이런 복만 받았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 손자의 야곱의 하나님까지 됐잖아요. 하나님도 차지했고, 천국도 차지했고, 믿는 사람도 차지했으면은, 자, 하나님이 잘 해준 겁니까? 적당히 해준 겁니까? 못 해준 겁니까? 잘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잘해. 그럼 아브라함은 그래 해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같이 행하면 누구처럼 해주겠습니까? 아브라함 같이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자, 아브라함 어떻게 그랬는가? 뭐 가지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에 몇 가지 했습니까? 두 가지. 첫째 뭐하고? 모든 염려를 뭐하고? 맡기고. 두 번째는 순종.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잠시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았지요. 갈대아 우르. 자,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렵지요? 그렇지. 오랜 세월 동안 70년 동안 산 오랜 그 세월 기반을 닦아 놓았고 모든 그런 참 것이 갖추어 놓았는데 그걸 포기하고 본토와 친척을 떠나가지고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 기약이 없습니다. 물론 그 약속은 있지요. 약속은 하나님이 했죠. 약속은 했지만은 그 땅이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곳으로 떠나라 했으니까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에 항상 어렵게만 시키겠습니까? 쉬운 것도 시키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 쉽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좀 어렵다 볼 수 있겠지요. 그럼 쉬운 건 뭐가 쉬운 거 있을까요? 성경에 아는 사람 쉽게 하나님이 시키기 쉬운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읽어보면
쉬운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물이 없었어. 물이 없고 가다가 이 샘물을 그 물이 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어. 마시면 죽어. 하나님 어떻게 했지요? 그게 사람들이 원망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보고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던져라.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된다? 샘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샘물 모세에 던지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물이 됐지.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자, 저를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시킬 때 쉬운 것도 시키고 또 뭐도 시킨다? 어려운 것도 시킨다. 부모가 자식에게 뭐 이렇게 쉬운 것도 시키고 어려운 것도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것은 그거는 그 시킨다면 그 상이랄까요? 그 결과가 그리 크지는 않아요. 그럼 어렵고 힘든 것은 그 순종하면은 뭐가 더 크겠습니까? 그 상이 크고 그 결과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쉬운 것만 하면 좋겠습니까? 어려운 것도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 해야 돼. 어려운 거. 아브라함이 어려운 것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순종할 때 어려운 게 있으면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잘 순종하면은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다.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이치를 성경을 통해서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힘드는데 내가 지금 70년 동안 이 여기서 기반 닦아가지고 모든 인간관계, 만물관계 모든 것 여기 다 있는데 이걸 버리고 갈았고 여기 어떤 곳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누가 떠나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했으니까 순종으로 자까지 순종했습니다. 순종. 만약에 아브라함이가 안 떠나고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되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뭐 유대계도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브라함은 다 압니다. 참, 아브라함의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몇 가지에게 복 받았습니까? 종현이 몇 가지에 복 받았어요? 같이 두 가지 한 복 받습니다. 이게 뭐 참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 수고하고 이런 데 짐을 지고 이 수고를 하고 이 짐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는 거 자기 생각에 유익되고 좋고 그걸 따라서 그리 살기 때문에 그런 복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인생이 공고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성경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갈 바. 그래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 아브라함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 맡기 놓고 하나님이 하라면 그게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모르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면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요 두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맡기기는 맡기는데 순종이 안 되면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왜 효력이 없을까요? 이가 물어봅시다. 맡기는데 순종을 안 했어. 그럼 왜 효력이 없어? 왜 효력이 없을까요? 그렇죠. 계약이지요. 오늘 우리 박오선 부육장 제일 잘하네요. 우리 거기에 박오영 부육장 한번 잘해봅시다. 예.
뭐가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계약이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맡기고 겸손하라, 순종하는 겁니다. 순복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딱 되면 온전히 맡기고 순종만 하면 막 아브라함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순종하는 이 신앙 걸음을 걸어가려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결과를 몰랐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뭘 통해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면 아브라함처럼 복 받는 걸 우리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처음 걸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은 앞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모르고 걸었다 이 말입니다. 길도 아는 길, 처음 가는 길하고 몇 번 간 길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운전해도 그렇잖아요. 처음 가는 길은 뭐 좀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한두 번 가보면 뭡니까? 전에 왔기 때문에 쉽게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처음 하는 거하고 그 뒤에 하는 차이, 그 차이 참 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에서 참 신실히 믿는 노아 시대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몇 사람 안 됐습니다. 주님 오실 때도 주님 뭐랬습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댔습니까? 적댔습니까? 적대했습니다. 노아 때 같았습니다. 노아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의 생이 얼마나 그때 잘 살았으니 뭐 자식이 네피림 되고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장사가 되고 그게 뭐 필요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필요했지만은 하나님 심판에 그게 걸리니까 그게 필요 없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을 우리가 능하신 하나님을 딱 참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것을 자기가 알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딱 그대로 하나님 순종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가서 노아 8시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니까 뭘 차지했습니까? 우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믿습니까? 그 땅이고만 노아의 그 모든 식구들의 땅이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런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 복을 받는 겁니다. 시시한 복이 아니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맡기고 두 번째는 뭐하고? 순종하는 거. 맡기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 없어요? 맡길 수 없고 순종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맡겼습니다. 자, 맡기고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견고하심의 약속 계약을 믿고 내가 맡겼어요. 맡기고 이제 우리 할 일은 순종이 됐습니다. 현실에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에서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 언제 순종한다고요? 현실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에서 하나님 하라는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시켜요? 종해나 졸지 말고 예배 잘 드리라. 그런 음성을 시킵니까? 뭐로 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 두 가지로 또 섭리로 자연의 그 섭리 역사로 이게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의 계약이거나 진리야. 진리면은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4계명이다. 이거는 7계명이다. 6계명이다.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래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은 영감의 인도지요. 가짜 영감의 인도. 이게 중요해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우상성경이 말하니까 우상성이면 안 된다. 우상성이면 안 된다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했으니까 그걸 알잖아요. 그러나 영감의 인도는 이거는 세밀한 겁니다. 세밀한 거. 이걸 우리가 잘해야 돼요. 무슨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영감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영감의 인도. 성경도 항상 우리가 손에 들면은 하나님 은혜죠.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영감도 마찬가지예요. 영감도 우리가 신앙 양심을 쓰면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 양심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신앙 양심을 통해서. 신앙 양심은 무슨 양심입니까? 하조사. 신앙 양심은 뭘 근거하는 것이 신앙 양심입니까? 그렇죠. 잘했어요. 누구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근거한 것이 무슨 양심이다? 신앙 양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지식을 생각. 이게 하나님 기뻐하나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맞지 않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영감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많은 거 보니까.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영감의 인도까지 딱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 걸음을 나아가면은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 맡기기는 맡겨놨지만은 이제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참 범사에 순종을 하는데, 자, 어떤 데에는 큰 어려움, 또 손해가는 그런 일이 있어. 그런 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본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뭐 참 날벼락 같은 그런 참 말씀 아닙니까? 그런 참 일이 우리 앞에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어려우니까 좀 물러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근데 순종이 잘 돼요? 잘 안 돼요? 순종이 잘 안 되는 건 왜 안 될까요? 믿음 준비를 안 해놨죠. 그런 그만큼 믿음이 안 되니까 그렇겠지요. 자,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큰 어려움이 왔어. 손해가 왔어. 큰 손해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순종하면 좋은데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 아니면은 실패지요. 순종하면 실패 아닙니까? 넘어진 겁니다. 자, 넘어지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박옥연 부역장님 몇 번 하면 됩니까? 몇 번? 넘어지시면 몇 번 일어나면 됩니까? 예, 70번씩, 이거 야, 너무 잘하시네요. 예, 70번씩.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없이면 우리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참 큰 시험이 오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면은 그건 정말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고 넘어지기 쉬워요. 넘어지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일어서면 돼. 또 가다가 또 좀 그런 비슷한 어려움이 왔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넘어져서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또 일어서면 돼.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뭐냐면은 일어서지 않고 마는 겁니까? 주저앉아 있는, 일어서지 않는 거. 절망하는 거. 낙심하는 거. 자, 낙심은 누가 준 거라 했습니까? 마귀가 준 겁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거. 이런 낙심, 우리 주님은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 했습니다. 소망 반대가 뭡니까? 절망이고 사랑 반대가 뭐지요?
맞습니까? 사랑받는 미움입니다. 미워하는 거 있으면은 뭐가 있습니까?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거 있으면 내 속에 뭐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는 겁니까? 내 지금 신앙생활 낭망이 오면은 내 속에 뭐가 들어왔단 말입니까? 이것도 여러분요 딱 붙어놔야 돼요. 그 가서는 이게 그런 생각이 안 나요. 딱 지금부터 알아놔요.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와도 소망이 생기는 것은 내 속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려는 것은 누가 역사하는 내 속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악령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딱 단정을 지으세요. 예. 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 번 넘어져서 자 세 번째 또 그런 시험이 또 왔어요. 세 번째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넘어질 수도 있어. 사람 따라 달라. 또 네 번째 그런 일이 왔어. 또 그때도 뭡니까? 넘어질 때도 있고 통과할 때 있고. 사람마다 다른데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얼마까지 했습니까? 70번씩 7번이나 하면은 일었을 때까지 마라 해라. 일었을 수 있는 데까지 일어서라. 끝까지 일어서라 이 말입니다. 대개는 여러분요 몇 번 해보고 나면은 뭐가 생기요? 뭐가 생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남에게 한번 쏘갔어. 한번 쏘간 사람은 쏘고가 막 남이 또 그럼 또 쏘고가 막건 해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쏘은 사람은 쏘가요, 안 쏘가요? 절대로 안 쏘가요. 몰라서 쏘지만은 좀 이렇게 참 헷갈려서 쏘지만은 딱 바로 알면 쏘습니까, 안 쏘습니까? 절대로 쏘지 않습니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 순종하라 하는데 내가 참 순종하지 못한 이것을 우리가 자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생각 보는 가운데서 순종하지 못한 것이 뭐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다. 내가 순전히 내 주관이었다. 내 주관. 사람들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보니까 이거 순전히 자 잘한 겁니까? 쏘은 것입니까? 쏘은 것이다. 내 주관이 들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맡기는 걸 딱 맡겨놓으면은 이 순종하는 이 일에 우리가 이 일이 참 자꾸 이 실력을 길러가야 됩니다. 실력을 길러가야 돼요. 실력을 길러가지고 어디까지 길러가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실력을. 우리에게 생명이 제일 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까지 뭐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거. 내 생명을 요구하더라도 하나님 주의 뜻이면은 주님이 하라 하면은 내가 그대로 말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 그런 사람이 성경에 어느 사람이 좀 누가 있습니까? 생명. 다니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은 생명 문제죠. 그렇죠? 생명 문제입니다. 생명 문제가 오더라도 자, 순종했습니까? 주저져서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순종. 생명의 문제가 와도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그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 별난 그 열 형님들 얼마나 별났습니까? 그 참 아버지가 없으면 막 요셉은 그냥 막 생매장 죽어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날 아버지 요셉 불러가 말한 겁니까? 그 오지 산골에 그 참 빌란 형님들이 기회만 찾고 있는데 죽이려고 기회만 찾고 있는데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형님들의 안부를 잘 있는지 한번 보고 오라 신부름을 보냈지요. 요셉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거기 가면은 죽는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지요? 아버지 내가 발이 좀 아파가지고 발에 가시가 들어가지고 발에 좀 발이 좀 이렇게 불편하 가지 못하겠습니다. 뭐 신경통이 있으면 못 가겠어. 여러 가지 핑계를 안 하겠습니까? 핑계 하려면 얼마나 핑계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그렇겠습니까? 사지를 가는데 쉽게 가겠습니까? 그러시면 요셉은 그런가 생각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아버지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순종인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 하시는 것을 알고 그리 믿고 사지를 기쁨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 것은 뭘 다 내놓고 가는 겁니까? 생명을 내놓고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면은 우리의 생각에는 분명히 그가 죽습니다. 안 죽을 수가 없지요. 요셉이도 죽을 고비를 넘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죽고 사고하는 건 누가 한다 했으면 누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당장 막 저 죽임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형님들은 죽이려 했습니다. 그 큰 형님 때문에 살아났긴 살아났어요. 또 유다 때문에 그것을 또 이렇게 부둥이에 놓기도 했어요. 그게 누가 하는 역사입니까? 하나님 하시는 역사예요. 우리의 생각은 가면 분명히 죽는 것이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살아날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 풀무 속에 던지는 사람이 불타 죽는데 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안 죽을 수 없잖아요. 인간의 생각은 100% 그만 죽는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생명을 내놔도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이 불이 사자가 뭐 이렇게 악한 세력이 죽이고 살리려 하는 건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걸 믿는 것이 뭐랍니까? 믿음이라지요. 같이 믿음.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길들어 합시다. 믿음은 현실에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실력이 다른 말하면 실력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이 실력이 믿음이거든요. 말씀을 순종하는 실력이 뭐라고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이 실력은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이걸 해봐야 돼요. 해보면은 믿음이 경험과 체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으면 다음에 또 해보고 싶어요, 안 해보고 싶어요?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라. 안 해보면은 그만 믿음 없는 것이 믿음 없이 불신에서 불신으로 나아가고 해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해보면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안 해보면은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고 안 하는 거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맡기는 것도 잘못하면 도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떨 때 도로 찾아올 수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은 내가 하려면 그거는 뭡니까? 도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거는 내가 생명 위험이 있으니까 물질에 손해 가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내 지혜로 해보겠다.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맡겨놓은 것도 찾아오고 순종도 안 되고 맞습니까? 그러기 쉽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맡기고 또 말아 또 순종해. 베드로가 참 잘 믿다가 믿으시면 잘 하다가 실수할 부분이 어디지요? 주님을 모른댔지요. 몇 번이나 모른댔습니까? 그런데 끝났습니까 인생이? 아니지요.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참 그 뒤에 참 수제자가 됐고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고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마음대요. 또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마음 됩니까? 일어나 순종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온전히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진실한 성도입니다. 무슨 성도? 내가 진실한 성도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마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게 무슨 진실한 성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딱 대우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맡겨놓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 진실한 성도가 됩시다. 자, 그러면은 누가 책임을 진다 했습니까? 아브라함 같이 책임을 지고 다윗 같이 또 요셉 같이 다니엘 같이 하나님 다 책임을 지십니다. 믿습니까? 예. 이 신앙 걸음을 우리가 자꾸 연습을 좀 합시다.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얼굴이 저도 참 얼굴이 안 펴져서 참 고민인데 얼굴이 좀 펴져서 참 이가에 웃음이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좀 재미있고 왜? 모든 염려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없으니까 염려 걱정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잘 쌍을 찡그리겠어요? 잘 웃어요? 잘 웃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모든 염려 좀 맡겨놓고 우리 마음대요 순종하면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됩니다. 겸손한 자가 돼요. 이런 신앙걸음이 우리 신앙걸음이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걸음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